안녕, 고등부 친구들. 또 PT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어요. 지금이 오후 12시 56분. 오늘 오전에 도착하는 건 아닌데 좀 일이 있어가지고 큐티를 늦게 하네요. 새벽에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새벽에도 개인적으로 시간이 나지 않아가지고 큐티가 자꾸 늦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면서도 과연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큐티를 함께 하고 있을까? 그래도 좀 봐줄까? 아니, 큐티 영상은 사실 봐달라고 올리는 영상은 아니에요. 아마 각자 큐티 하겠죠? 그리고 아닌가? 큐티를 안 할라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리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음, 제가 저를 위한 성경 읽기를 해야겠다 다짐을 하면서도 그거를 좀 계속 지키려고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다이어트랑 비슷해요. 다이어트 잘하려면은 나 다이어트 한다는 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큐티 한다, 말씀을 많이 읽으려고 한다 이런 거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목사이면서 설교 준비를 위한 성경 읽기는 당연히 많이 하죠. 다 설교가 계속 있으니까. 근데 진짜 나를 위한 말씀 읽기가 참 쉽지 않다. 계속 느끼고 있는 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성경을 못 읽고 있는 현실을 너무 이해가 되고 좀 쉽지 않다는 거 공감이 되고 있어서 좀 어떻게 같이 하자라는 걸 이제 계속 이야기할 건데 그러려면 제가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녹화한 채로 그대로 올리는 거는 이제 할 수 있으면은 같이 시간 틀어놓고 지금부터 보통 한 25분, 30분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 할 수 있는 시간을 30분 딱 떼놓은 다음에 딱 틀어놓고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제가 묵상하는 시간에 여러분도 같이 묵상하고 그다음에 제가 묵상한 걸 나누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안 들으셔도 돼요. 안 듣고 그 시간은 그냥 지나가도 돼요. 들어주면 고맙긴 한데 또 본인 스스로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지 꼭 제 묵상 얘기를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는 게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고 목사님 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하자. 선생님들도 같이 하자. 그런 의미에서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부끄러워서 평화교회 이름으로 올리지 않고 제 채널,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 걸 모아 놔서 나중에 좀 참고하려고 두는 건데 거기에 올리는 것도 일부러 그 목적입니다. 물론 그 평화교회 유튜브에 가면은 거기 이제 클릭해서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알림이 오진 않아요. 그렇게 한 이유도 부끄러워서 고등부 친구들만 좀 나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의미로서 이 영상을 올리는 거랍니다. 네, 혹여나 이게 뭔가 싶은 다른 통로로 찾아와서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큐티는 1월 26일 화요일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전하는 사람, 당황한 사람,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함께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이들에게 귀신을 이기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을 치료하라고 이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챙기지 마라. 지팡이나 가방이나 또는 빵이나 돈이나 챙기지 마라. 옷도 2벌 준비하지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라. 만일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마을에서 나올 때에 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것이 그들에게 경고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제자들이 떠나 온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분봉한 헤롯은 일어나는 모든 일을 듣고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이 말했습니다.
내가 요한의 머리를 잘랐는데 이런 소문이 들리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헤롯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하였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세다라고 불리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반기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날이 저물기 시작할 때 12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빈들이니까 사람들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근처 마을과 농가로 가서 잠잘 곳을 찾고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겐 단지 5개의 빵과 생선 2마리밖에 없습니다. 가서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남자들의 수만 약 5천 명 정도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5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라 라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앉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주며 사람들 앞에 내놓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또한 남겨진 조각들을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이야기네요.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을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한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파송을 했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3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네요.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챙기지 마라. 그리고 지팡이나 가방이나 또는 빵이나 돈이나 챙기지 마라. 옷도 두 벌을 준비하지 마라. 뭐 말이냐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보내실 때 거기에 대해서 인간적인 만만의 준비를 하고 전도를 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일찍 그때 이제 집에 들어가서 맞이하는 집에 들어가고, 또 뭐 쫓아내면은 거기에 이제 먼지 털고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해라 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 살 때, 복음을 전할 때, 뭐 어떤 사역을 할 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깊게 묵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는 사역은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과정도 중요하다. 복음을 전한다면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었으니까 끝이다, 이게 아니고, 그 전하는 방식, 전할 때 우리의 태도,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어떻게 여기며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선택했는지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죠. 만약에 정말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것만 목적이었다면은 중간에 어떻게 하라는 식의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죠. 그냥 결과만 갖고 와라. 그래서 몇 명 전도했냐, 몇 명 예수 믿게 했냐, 몇 명 하나님 나라 전파했냐, 세례 주었냐, 병 고쳤냐, 그 결과만 가지고 우리는 얘기하기가 쉽잖아요. 목회자로서 진짜 이게 와닿는 느낌인데, 와닿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인데, 결국 그 몇 명 부흥했냐, 몇 명 늘어났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과정에 있다는 거죠.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갔던 것. 그리고 지팡이나 가방이나 빵이나 돈, 이렇게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안심시켜 줄 수 있는 든든한 어떤 뒷배경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자, 복음에만 집중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단과 방법조차도, 그 모든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저는 좀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적용을 하자면은, 일단 목회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결과론적 목적을 이루기보다는 진짜 어떻게 그러니까 과정조차도 같이 어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수련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그 과정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발버둥 쳐야 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갑자기 헤롯 이야기가 등장하죠. 헤롯 이야기는 빠져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들어가 있을까? 그렇죠? 6절, 제자들이 떠나 온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10절로 바로 넘어와서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면 될 건데, 굳이 헤롯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뭘까? 이거는 이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은 그냥 평범한 가운데 뭔가 이렇게 계획을 이루어가고 교회의 사람들을 더 늘려가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플러스 되는 일들만 있는 사역의 결과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대적자들을 긴장시키고 두렵게 하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전도 축제를 하거나 다양한 어떤 수련회를 기획한다거나 이렇게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막 한다는 것 자체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이것만으로도 대적자들은 경계하고 있고 우리를 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두려워하면서도 한번 만나보려 한다. 구절에 보면은 헤롯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려 했습니다. 이 만나보려 하는 게 뭐 배움을 얻기 위해서 만나보려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거 뭐지?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뭔가 방해할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의 사역은 언제나 대적자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게 오늘 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병이어죠.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참 많이 듣던 개념인데, 그러니까 보통 어렸을 때는 이제 하나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좀 더 깊게 해석을 하자면은 이 우리 예수님께 가면은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이렇게 어,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빵과 이렇게 물고기를 주시는 예수님이 영적으로도 우리를 되게 만족해 주신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까 그 만나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도 보통 하기도 하고, 또 이게 요한복음에 가면은 이거 어떤 아이가 바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질문에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쳤을 때 그것이 쓰임 받는 거,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묵상되어지고 개인적으로 해석하는데,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대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너희가 주라라는 이 말씀.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고,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 놓아 주러 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 제자는 예수님께 받아서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 개인적으로 깊이 좀 묵상해 볼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받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께 받아, 제가 여기서 너희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은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 받아서 줄 그런 사항을 예수님께서 예견하시고 말씀하신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너희가 어쨌든 받아서 사람들에게 주는 게 제자인데 그걸 먼저 받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줄 수 있는 건 없죠. 목사인 제가 제일 명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죠. 제가 복음을 잘 전해서 제가 사역을 잘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채워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먼저 제가 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 잘 받는 싸움이 아닌가.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목사로서 사역을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예수님께 먼저 잘 받는 존재가 되지 않는가. 그래야 그걸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또 그리고 만나는 성도님들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나는 무엇을 받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예수님께 받는 것이 무엇인가. 나 예수님께 아무것도 받는 거 없는데요. 그럼 신앙생활 왜 할까요? 그렇죠?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 나오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이 없습니까? 유익이 있는데 그것을 애써 외면하는 건 아닐까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것은 나 혼자 다 누리라고 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너희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은 주기 위해서 받는다는 것. 그렇게 좀 묵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역을 이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 목사인 저한테 더 와닿는 말씀이 참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여러분 이제 공부하기 바빠 죽겠고 제가 대학 가는 거 준비하기 바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가 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난 지금 내 할 일도 바쁜데요. 글쎄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파송한 자리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자라면. 그렇죠?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 부모님, 선생님들, 그들에게 어쨌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때 이제 정말 어떻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부터 하는 게 시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대적자가 있다라는 엄연한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분명히 그들에게 먹일 것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거를 받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어,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고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되 매 순간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사역을 공격하는 대적자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주님께 온전히 받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받은 것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